오늘 두기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이름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행적을 통하여 그 동역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를 쭉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지나갔었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두기고를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같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근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 사도와 같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고소하죠. 그때 이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두기고도 에베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두기고를 만나고 두기고가 그때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기고는 단순히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바울을 굉장히 긴밀하게 돕습니다. 어떻게 도우냐면은 바울이 가야 될 곳에 두기고가 대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뜻을 그곳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바울의 뜻을 전해요. 또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바울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그곳에 비어있는 목회 사역을 두기고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기고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은 순회 목사 아니면 순회 선교사 아마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그냥 단순히 예수 복음을 받고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이 두기고를 설명을 할 때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 21장 29절 잠깐 보세요. 21장 29절.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기고가 이 에베소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면서 쭉 가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이 21장 29절에 그것을 본다면 아시아 사람 중에서 에베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또한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요 4절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함께 가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로 갈 때 그 아시아 교회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할 때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 각 지역의 대표들이 가는데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그냥 일반 성도라고 보기보다는 바울의 제자이면서도 그리고 사역자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4장 7절에 보면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울의 모든 소식을. 그리고 그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이 두기고의 첫 뭐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교회의 사랑을 받죠. 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두기고를 잘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하면은 집사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냥 단순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 사역자입니다라는 뜻이요. 그다음에 셋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와? 바울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 함께 된 종이라는 이 세 가지 타이틀이 두기고를 실은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두기고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되죠?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골로새 교회로서는 성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근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두기고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단순 서신 전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그러한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빌레몬서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 사람이죠.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노예가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낸 겁니다. 사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는 골로새에 갔을 때 빌레몬이 만약에 바울의 권면을 거부했다면 오네시모는 바로 잡혀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이제 바울의 대신 가는 거죠? 두기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위치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 권면을 할 정도, 그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갈 정도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해서 8절 말씀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바로 이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2주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제가 이 2주간 동안은 잘 하지 못하겠고
대신에 이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기 디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이 디도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디도를 왜 그레데 섬에다 남겨놨죠?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바울이 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지난번 우리 디도에 대해서 쭉 갔을 때 이 일이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교회로 세운다는, 장로들 복수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디도였죠. 그런데 여기 3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급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디도의 사역이 끝나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대신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죠?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단순히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특별히 조직교회를 세우고 또 그레데 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아마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은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를 제대로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기고의 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왜 이 선교제 선교사들 아니면 교회 개척하라고 개척 목사들이 쭉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쪽에서 제대로 안 될 때 누구를 보냅니까? 그죠? 그를 도울 만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바로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냥 서신을 전달할 때 아마 바울이 전하는 신학과 신앙까지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런 말이죠. 이때 이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죠. 근데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당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가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바울의 그 모든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남은 사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바울의 그 현재 그 심정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디모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으니까 그때 교대하고 와라 라는 그것이 의미가 됩니다. 이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디도서가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나중이 디모데 후서고 그 전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두 통을 남기는데 디도서, 디모데후서죠. 근데 그 할 때마다 이 두기고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처음에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로 바로 보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지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는 우리 형제요, 신실한 일꾼, 사역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기고의 이 삶을 그냥 나열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해 주시는 건가를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두기고, 어찌 보면 두기고가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 그레데로 갔다가,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야 그레데 섬에서 또 에베소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잘못하면은 그 무풍지대로 들어가면 아예 실종돼 버립니다. 거기 있다가 또 에베소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 좀 주시지. 나도 바쁜데, 나도 지쳤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일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거기에 내가 낙심이 되거나 원망이나 다른 근심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여리 가라 저리 가라면 사실 짜증나죠. 왜? 나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그건 기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뜻 어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데 어느 외국인이 와서 보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은 발전되는데 우울한 백성들의 나라다라는 걸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경쟁력이 심한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돈도 잘 벌고 먹는 것도 잘 살고 뭘 이루는 거 다 이루는데 각자 개인에게 물어보면은 전부 다 좀 우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각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설사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느낌은 허탈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왜냐면 올라왔으면 그것도 지키려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푸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어떤 그 우울한 어떤 음지의 그 그림자에 덮여버리죠. 차라리 좀 소득이 낮은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게 항상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끝이 없죠. 근데 여기 두기고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래 그레데로 가. 아멘. 에베소로 가. 아멘.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성령이 또 인도하신 대로 또 가겠죠. 이 두기고에는 우울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죠. 그것이 굉장히 틀리다고 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실 일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쉴 시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감사입니다. 제가 요 한 2,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진짜 무료하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뭔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기고의 삶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되게 피곤하겠다. 그냥 어디 좀 괜찮은 교회에 딱 거기 목회하고 있으면 편할 텐데 이 두기고는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 그냥 힘든 데마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 두기고가 뭐라고 안 하죠. 그냥 가죠. 그래서 두기고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물론 우주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궁극적인 일할 수 없을 때이지만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시간상이나 상황상으로 일을 못할 때가 또 속히 와요.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기 응급실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굉장히 소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벌써 한 분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인생이지. 내가 잠시 이걸 잊어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뭐 하다가 왔냐고. 근데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주님 보는 순간 나의 과거는 다 드러날 테니까 굳이 내가 입술로 얘기 안 해도 다 나타날 테니까 그럴 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13절 말씀인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은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그것이 빛의 사명이잖아요. 이 착하다는 얘기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라는 뜻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바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울이라는 감정도 없을 것이요. 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이요.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무엇하러 왔지? 라는 허무와 공허함 대신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창조 역사 전에 이 나타난 그 사인, 이 표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허입니다. 혼돈이고 흑암입니다. 그것이 창조 역사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직전의 이 모습이 실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허무, 공허, 흑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허가 없습니다. 기쁨의 충만이죠. 그리고 혼돈이 아니라,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아니라 빛의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림자적인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선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두기고 그가 남긴 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두기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내 사역자요, 주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종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부르시는 두기고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 두기고를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서신을 남겨놓은 자도 아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독대하였던 그런 사람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커다란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두 증인처럼 살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그러한 인물을 좇기보다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두기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